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으니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다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역사들을 계속 말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 가면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주셨어요. 바벨론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들이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데 불신자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기물을 다 주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로마가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막 순교자들이 막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해요. 처음부터 뭐라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에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아멘이 별로 안 되는데요. 응? 우리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누구하고 닮았다? 어떻게 목사님하고 똑같냐? 근데 우리 딸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한 번에 다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힘들어해요. 아빠가 잘생겼으면 괜찮은데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냐? 성도들이 다 알아보니까 자기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좀 해주면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절, 2절, 3절에 삼일차님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창세기 1장, 2장만 창조 얘기잖아요. 근데 창세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창조다.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이르시되 그게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암수 짝으로 다 짝짝으로 만들어 놨어요. 또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만들고 이 무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다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또 생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너무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부족하면 심히 좋았다라고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막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별의별 이론을 가지고 막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게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창세기 1장은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아담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 거기 하와까지 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또 여자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싸워 막. 이 문서가 창세기 1장 문서와 2장 문서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신화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니까요. 사업하려니까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럼 뭐부터 만들었냐? 기계를 딱 갖다 놓잖아요. 그죠? 기계를 갖다 놨다고 그래서 기계에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기사가 들어가야 돼. 기술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세기 2장에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인간이 없으면요, 이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과학적이고 정확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놓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 그러시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막 너무 기뻐했어.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냐 막 그 안식일을 만들고 막 그 우리가 안식일은 일을 안 했다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7일날 안식일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야. 막 천지를 창조한 인간과 모든 자연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야.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놨구나. 너무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감사하는 시간에 우리 영혼이 다시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막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굉장히 복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안식일이 3시간밖에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쉬는 날인데 우리가 너무 교회 와서 축도로 예배만 드리고 힘들다 그랬대. 안식이 뭔지를 모르면 그래요. 주일도 그래요. 주일도 뭔지 모르면요, 굉장히 힘든 게 주일이야. 이날은 승리한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꺾어버리고, 사단 문제 꺾어버리고, 지옥 문제 꺾어버리고, 재앙 저주 다 꺾은 날이야. 그래 막 이게 막 찬양이 나와야 되고, 막 기도가 나와야 되고, 이게 포럼이 나와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육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이고 주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요, 원래 틀린 말이에요. 원래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요한이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별명을 붙여버렸어. 세례 요한이다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막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같다 갑디다. 엘리야 같다 합디다. 예레미야 같다 합디다. 선지 중 하나라 합디다. 이러겠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상한 뭐 이게 막 개혁주의만 했는 사람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세례는 오해가 됐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저는요, 야 그래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대부분 예수님 못 알아봤거든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알았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세례요한이 알았다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요한의 증언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한의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도 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에 대한 오해가 뭐냐? 요한이 말이죠. 참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병신도라도 요한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요한을 위대한 설교자로 알아요. 물론 위대한 설교자예요.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막 그죠? 이 설교 메시지 속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요단강 사해바다 쪽으로 거기가 이렇게 평지로 쭉 돼서 저 갈릴리 호수까지 쫙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옆에는 막 거의 다 산이야. 막 저쪽 끝머리는 바다란 말이죠. 이게 바다 옆에는 막 산이 크게 산이 있잖아요. 그래요? 산이 쫙 해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사해바다 끄트머리부터 거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은 주로 거기서 광야에서 막 설교했어. 설교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무지개스러워서 설교를 듣는 거야. 그냥 설교도 그냥 좋은 말이 아니야. 막 독사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막 그런 메시지였어.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설교자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거죠. 그죠? 막 구름대까지 몰려들었다니까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다 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설교가 있어요. 이런 축복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세상 걸 말하더라도 막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막. 학교에 막 우리 학교 선생님 앞에 막 그 배우려고 몰려 터져야 되고, 저도 이 응답을 받으려고 막 하나님 달라고
또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세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면 야 그냥 말로만 말로만 회개하지 마. 응? 너희들은 와가지고 진짜 회개했다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속에다가 네 모든 것을 막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고 물에 푹 빠졌다 건져내는 게 세례했다고. 요한은 그런 세례를 줬다니까.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걸 보고 침례라고 그래. 과거 네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물속에 그냥 확 담갔다 일어나. 막. 이런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막 가서 따지잖아.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네 권세로 이 세례를 주느냐?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온 이유는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단 말이야. 이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분을 와서 먼저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세 번째 별명이 있어. 그게 뭐냐? 정의를 부르짖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계획가였단 말이에요. 사회계획가. 이게 우리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계획을 부르짖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해야 돼요. 성경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얘기해야 돼요. 지혜정은. 죽어도 살아도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 헤롯 대왕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심지어 자기 두 아들 다 죽여버렸어.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 권위에만 도전하면 다 죽여버리냐. 그러니까 뭐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걸 막 딱 지적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이 왕비가 막 또 희한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자기들이 죄가 없으면 사람이 분노가 안 생기는 거거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래 감히 왕권에 도전해 세례요한. 저 목을 그냥 갖다가 막 짜가지고 들고 오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다 들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 계획을 부르짖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설교자였고, 세례 주는 자, 그것도 그냥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라.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모든 걸 잘못하고,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짓거리고, 다 회개해라. 어마어마하게 메시지를 던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막 저 지도자들 정의를, 저 불법을 향하는 사람들 위해서요, 가끔하게 외쳤어요.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은 좀 정의사회, 사회 개혁주의자고 막 그런데요. 이 목회자들한테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뭘 알고 있냐면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본질은 누가 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게라. 그죠? 본질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게라. 다음 주에 우리가 메시지 그 부분 다음에 보면요. 요한이 뭐라 했느냐? 자기는 자기 제자들 보고 뭐라 하느냐? 자기는 따라갈 존재, 자기를 따라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목회자와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과 같이 사는,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죠. 진짜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니까요, 교회가 혼란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다 그 지도자가 이상해 버리면 다 상처받아 버리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평생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요, 남의 교회로 가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서로가 괴롭겠죠, 그죠?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 가라는 거예요. 그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안드레예요. 가잖아요, 그죠?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은 그게 누구냐 그러는데요. 우리가 추측하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제자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제자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목사 제자는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전도하니까 협력해서 하는 거지, 사람 제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다 꺾어버립니다. 다 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본질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때로는 설교도 잘할 수 있고, 그죠? 세례를 막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고, 사회 개혁도 할 수 있지만, 전도자를 세운 기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기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꺾어버려서 다 끝냈어요. 응? 여러분 지옥 문제, 여러분을 괴로운 사단 마귀 문제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음부의 권사가 막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막.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가는 거예요, 자꾸. 오늘 이 결론을 딱 내리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만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주인을 우습게 알잖아. 그죠? 참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요, 굉장히 책임감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는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요,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선악과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 얘기하고 나서 18절에 여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라. 그럼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입니까? 남자 책임입니까? 남자 책임이에요. 여자분도 웃으시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럼 따먹은 사람이 하와니까, 하와 너 일로 와봐 이래야 되는데, 아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담 돼지가 혼났어. 너 왜 따먹었냐? 그런데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좀 비굴해요, 남자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교육시키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여자 그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핑계대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가요, 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징계하는 게 아니야,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근데요, 뱀한테 얘기할 때 보세요. 하나님, 뱀은요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저주 그냥 확 빼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 짐승 이런 거냐 그냥 확 저주해버리는 거야. 그건 가치 없는 거야. 그죠? 응? 요즘 뭐 이런 말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 안 치면요. 개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강아지님을 너무 사랑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뭐 유모차 우리 아파트 유모차가 막 뭐가 그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나 보면 강아지 다 모시고 다녀. 아 진짜요. 하나님은요 강아지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들어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선택받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다 가르쳐버리나요. 그죠? 야곱 그 축복을 약속했는데 태중에서부터 약속했는데 맨날 사기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더 다른 거 세우고 그 예사가 훨씬 낫으니까 계속 붙잡고 하지.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한번 선택하면요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깨닫게 만들어서까지 쓰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자다 그 말이거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야 모든 문제 다 끝내놨어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조건이 그것밖에 없어. 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그 말이고 인류의 구원자. 이 엄청난 걸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류의 구원자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막 엄청나게 있잖아요. 막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죠? 여러분이 이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요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놀래버리는 거야. 놀래면 안 되죠. 응? 놀래면 안 돼. 그 놀란 걸 그 이상한 걸 붙잡고요. 계속 기도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 놀래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응? 요즘 시대가 막 AI 시대에 와가지고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막 모든 분야마다 다 들어간다. 그 AI가. 그죠? 오늘 뭐 SK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 뭐 완전 그 계통의 최고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이냐 SK냐 그러잖아요. 그 회장이 나와서 그랬어요. 앞으로 제일 없어지는 게 뭐냐? 우리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키냐고 학원 보내는데요. 학원이 제일 먼저 타격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가 아니라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 제2의 응답을 받아야 돼. 저는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론가가 있어요. 이론가가 막. 그 부분이 이론은 뺏어간데 그 이론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 이론가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활용하는 사람 몇 번 사람은 안 돼요.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복음을 내 삶 속에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데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자기 능력 갖고 살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뒤떨어지죠.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1시간 듣고 다 갚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뭐 맨날 뭐 검색하는 거니까 갚버리더라고. 끝까지 앉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역사는 끝에 일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분야말라요. 그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됩니까? 안 돼요. 흐름이라 그래요. 흐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조그마한 기업인데요. 저 엔비디아 저런 거요. 저 대만 기업은요. 대기업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반도체 하나 만들어서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리잖아. 옛날에는 막 대기업 하면 막 문어발처럼 막 많은 기업을 거느려야 대기업이었거든. 지금은 안 그래요. 한 가지만 잘해도 대기업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 기업이 돼버려요. 세계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그걸 활용해서 더 큰 걸 만들어야 돼. 그러라고 주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야, 빛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보면 장점, 단점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 그 분야의 사람들은 보여. 우리는 안 보여도. 저는 다른 것만 보여. 그죠? 저는 이 메시지만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그 창조의 빛이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일 만큼 임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 세상 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죄로 오는 저주, 그죠? 이 죄를 활용해서 우리를 자꾸 말이죠. 열등감 갖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만들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다 그 말이거든. 이걸 말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못 배워갖고 정의 사도로 해가지고 그 사도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대로 된 일꾼을 키웠다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사역 하도록 다 보내고, 그렇게 끝나졌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라 완전히 결론냈어.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사명 외에는 감당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오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대부분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20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 같은 이렇게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뭐라 하냐, 조금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조금 비슷하지 이렇게 말할 건데, 그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자기가 잘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누구뇨? 그렇게 물어봤어.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오는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그죠? 저 이사야가 말했지 않냐? 그죠? 이 하나님의 길을, 이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라고 나를 보내는 광야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죠? 이 소리는요,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그죠? 그죠? 그 소리가 영원히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보낸 거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이 소리를 정확히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요? 우리 렘넌트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 오늘 좀더 가르쳐야 돼. 지금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살으니까 평안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금 엄청나게 급변하는 세대가잖아요. 좌절하고 애들 그래요. 엄청난 일이 벌어요. 사기를 얼마나 치고 사기꾼이 팽배한 세상이야.
뭐 때문에 무서워서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죠? 우리 주의 종들은요, 끊임없이 이 비밀을 말하고 이 비밀의 제자를 세우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니까. 이분이 있어야 될 이유, 와야 될 이유, 이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늘 묵상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묵상했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순간에 딱 알았잖아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막 저한테 오는 거요. 막 세례요한이 너무 막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 받는 게 아니야. 딴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야. 인류의 죄 때문에 자기가 세례 받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요, 이 역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없어요.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어머니 보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언제까지 애굽에 살았냐면요, 헤롯이 죽는 해에 다시 올라온다니까. 애굽에 갔다가. 그 애굽에 왜 갑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이 뭐냐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계속 불신앙해. 그래서 거의 다 죽었다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애굽에 갔다가 오는데 전혀 불신앙이 아니야. 죽으러 오는데도 전혀 순종으로 오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돼. 그죠? 죄도 없는 분인데. 근데 왜 세례 받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시는데 막 하늘에서 막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이는 내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그래서 막 성령이 막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독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요, 막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걸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죠? 이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간 거예요. 심지어 이걸 그리스도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내린다면 뭐냐? 예수만 증거하고, 그죠? 또 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를 세워서, 그죠? 아무 조건도 없어. 꺼리낌도 없어. 딱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 놓고, 진짜 전도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 형태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었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죠? 이 교훈을 우리가 다 마음에 다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좌절해버리고 여러분이 갈등해버리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빛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이 굳건히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교훈을 받게 하시고, 오직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모든 근원적인 것에 해방된다고 강하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빛 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이 시대가 밝아지게 하시고, 시대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어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앙들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미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할 자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고백했던 그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